오늘서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번 21장까지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마가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첫사람 대표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늘 요한은 선지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로고스이셨던 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AD 70년, 아까 오전 중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대다수 어떻게 해요? 항쟁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항쟁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되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AD 70년, 그때는 이미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꽤 된 시점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고, 거의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기독교와 나뉘는 기점이 된 겁니다. AD 70년이. 그래서 저들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게 되고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분명한 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런 부분에 선을 긋는 작업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한 13년 정도의 삶을 어둠 속에 무명의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와서 사도성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사도성의 의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하는 그 권면의 말을 받았다. 그거 외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때예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철학 사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선과 악, 우리가 말하는 빛과 어둠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빛은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을 얻는데 그들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고 풍성하게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지각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것 자체가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로고스인 이 어둠의 세상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오셔서 신적인 메시지, 이 주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닫게 했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가 쳐야 될 태도는 뭡니까?
내 삶에서 어두움의 부분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내는 겁니다. 양파 껍질을 계속 벗겨내듯이 개혁해 나가야 돼, 내 삶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후 계속해서 내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뭐를 통해서요? 빛이 비출 때마다, 말씀을 통해 조명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닫으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먼저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고 죄스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새로운 빛 안에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셨고 말씀이셨던, 선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빛이 먼저 왔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조명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빛을 비추었을 때 이 땅에 비로소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이 축복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교회가 고백하고 인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죽은 지각을 살리는 데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졌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냈지만, 어둠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드러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로부터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너무나도 잃어버릴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가 밝혀지면 욕을 얻어먹을 것이 두렵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감춰둡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싫기 때문에 어둠에 남아있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그런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을 바꿔줘야 돼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산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빛만이, 깨닫게 하는 빛만이 사람을 살려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는 정말 먼지만큼도 어두운 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말씀이 깨닫게 하실 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표현한 그대로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통 불을 얘기할 때 4차원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1차는 우리가 말한 대로 가스, 모닥불 이런 걸 불로 얘기하고, 2차는 전기, 3차 산업으로는 원자력을 얘기합니다. 4차원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 영적인 빛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주고자 했던 빛은 뭡니까? 1차, 2차, 3차가 아니에요. 4차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 생명의 빛,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밝은 빛 가운데 놓이게 되는 삶,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함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빛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고 빛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빛 대신 말씀 앞에 우리가 투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독성을 죽이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병균이 인체로 들어가면 간에서 역할이 굉장히 커요. 병균이 들어가면 백혈구가 나와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백혈구가 싸움을 안 하면 죽게 됩니다. 이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혈병을 말하는데, 이 백혈병이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없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갑자기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상한 마음이 뭐냐 하면 병균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병이 들어왔는데 백혈구가 휴전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싸움이 사라지고 바로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아니라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사람이 죽게 되면 최초 5분 내로 온몸에 독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5분. 어머니나 아버님 이제 소천하시게 되고 그러면 그 5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시신에서 나오는 독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써요. 손에 장갑을 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 독이, 빠져나온 독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까 봐 그렇게 합니다. 살아있을 때 병마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그 인체와 싸우기 때문에. 내 몸과 싸웁니다. 병마가 들어와서 내 몸과 싸워요. 백혈구가 싸워줘야 돼요.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싸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변함없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나이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창조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건 언제예요? 창세 전에 계신 걸 말해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물질 가운데 어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한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영원하신 선지하신 분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 죽어있던 사람들, 죽어있던 세상을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리모델링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부시고 재건축하는 겁니다. 재건축.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포 그리스도, 그리고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오신 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사를 나눕니다.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 땅, 유대 땅, 그죠? 이슬람, 베들레헴, 뭐 이렇게 보면 조그만 땅덩어리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창조세계, 이 예수님의 오심이 제2의 창조이기 때문에, 제2의 창조,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고
고난, 멸시, 조롱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누가요? 주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암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해 놓은 겁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샀다 하면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의 사건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이 구속의 사건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구속의 사건이 아무리 훌륭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함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어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백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의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다 똑같아요. 믿는 거와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건 다 뭐예요?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지적,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적인, 정적인, 의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로부터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활용해서 절반을 딱 잘라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 이 충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또 뭘 얘기할까요? 이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강조된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 맞다고 그러시네. 앞에서부터 무조건 네 맞습니다. 지금 피곤한 시간이거든. 새벽서부터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단하시고 다 일과를 마치고 웬만큼 저녁 점심도 드셨겠다 뭐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맞다고. 그냥 시종일관 끝날 때 되면 정확하게 눈을 뜨실 텐데 아직 감고 계신 거 보니까 아직 시간이 더 가야 돼요. 깊은 잠에 들으셨어요. 깊은 잠. 이게 우리 학교 가서 꼭 그러잖아요. 노는 시간은 기가 막히게 잘 놀아요. 수업 시간 딱 들어가면 눈 감기 시작해가지고 끄떡끄떡거리고 누워있다가 그냥 잠자고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눈이 떠져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기록한 목적은 믿음을 선물하는 데 있었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대교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이단 취급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저 당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그 일을 감당했었고 그러다가 그가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오히려 뒤집어져서 이제는 자기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가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이단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했고,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 얘기가 퍼졌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맞습니까? 틀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울타리 속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되는, 그리고 자유를 얻었을 때 가장 먼저 대두했던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이때 이런 논쟁이 시작된 것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의 오류는 성경은 그리스 철학과 조화되어서 그들이 생각했고, 그리스 철학에 뭐가 있었냐면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는 신이 아니라 제1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를 학문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변질시키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큰 이단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철학이 말하는 제1원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게 아닙니다. 이번은 하나님이시요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만일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삼위일체를 하다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이건 신학자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삼위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들 사이에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의논이 있습니다. 세 분 사이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풍성함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시작되는 데서도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삼위만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말씀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없고 하나의 교훈으로 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의 이단들도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작년에 이제 수련회 갔는데 새벽기도 늘 나오시던 다른 교회 장로님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안식교, 자기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다 안식교를 다닌대요. 저하고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이단인 걸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거기 가서 저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피조물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신앙 자체가 거짓이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도 않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계속 더럽고 부패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축복이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처음 창조될 때 우리는 피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창조된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때 없었으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공동으로 만드셨고 이분은 우리 모두를 속속이 알고 계시며 실제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생일을 맞는 주인공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의미를 가지려면 단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중심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슬픔이고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계셔야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계셔야 우리의 만물도 원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이분이 없는 학문은 소경의 어둠을 더듬는 것과 같아요. 이분이 없는 음악은 음산하고, 이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이분이 잔치집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계셔야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모순과 갈등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분이 오셔야 그 허전함이 꽉 찬 느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이미 이분이 오신 겁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이미 뭡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모르여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을 얻는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려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생명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아질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첫 메시지가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님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뭡니까?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비치는 빛입니다. 이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이 복음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미 교회가 고백하고 인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죽은 지각을 살리는 데서부터 생명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부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새 빛이, 창조의 빛이 우리 마음을, 죽어있던 우리 마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조명하는 그곳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생명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그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억나게 하실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고칠 생각을 가지고 엎드리면 그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그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묵상하는 중에도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오고 내 마음속에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야 돼요? 회개 자리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재창조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백혈병과, 그죠? 백혈병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병마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깨닫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행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병마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놓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눈을 딱 뜨셨기 때문에 끝날 때가 된 거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딱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맞아. 자, 예, 내 농담으로 한 소리입니다. 예, 오후 시간에 하니까 좀 많이 좀 피곤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가뜩이나 이게 요한복음은 강해서 이걸 하면 조금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앞에서 찬송을 열심히 막 부르고 난 후에 갑자기 고요해지니까 자장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읽으시면 1장에서 16장까지 고백이 있기 전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쳐줘요.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오면 삶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고쳐져요. 그런데 16장 이후에 신앙 고백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춰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하고 장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달라야 돼요. 처음 믿을 때와 시종일관 점점 어떻게 해요?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걷는 그 삶이 충만한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뒤에 부분은 안 나타나고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냥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타협이 없습니다. 죄와는 타협이 없어요.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말씀 붙들고 깨달은 대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